오늘은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으로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창세기 3장 14,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토요 성경 공부에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참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네요. 자, 저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무화과 나뭇잎과 가죽옷의 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참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오늘은 그래서 이 나뭇잎은 아담이 직접 지었던 옷이라면, 자, 쉽게 말해서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또 가죽옷은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신 옷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나뭇잎과 가죽옷. 그러니까 사실 이 창세기 3장을 잘 이해를 해놓고 나면 앞으로 성경을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3장이 너무너무 할 얘기도 많고, 또 이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18장부터일 거예요. 18장부터 22장까지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야, 이게 창세기 3장 말씀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하고 22장하고 연결됐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3장 이야기는 한 단어, 한 그 절, 이 너무나도 심오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공부하고 난 뒤에 뭐 하나 뚜렷하게 이겁니다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탁 쥐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개념,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알아가기까지는 우선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보는 개념을 갖는 겁니다. 개념을 가져야만이 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고, 그 개념을 가져야만이 성경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접할 때마다 이 내용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라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꼭 붙잡지는 못하더라도 희미하게나마 저 제일 끝이 이쪽이구나 하고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드리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개념 정리라고 하는데요. 개념 정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념이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어디를 보더라도 성경이 보이거든요. 개념 정리를 해야만이 성경이 보여요. 그래서 3장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다 쥐고 갈 수는 없지만 희미하게나마 뭔가를 이렇게 끝이,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고 끝은 저렇게 끝이 나는구나라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선을 하나 쫙 그려보도록 하죠. 여러분 성막 나중에 한번 할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막연하게 그냥 창세기가 이렇습니다, 계시록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을 섞어서 설명을 하는 거냐면 성막,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했던 절기, 그 다음에 대제사장, 예복이죠. 제사장.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그런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이 레위기거든요. 레위기는 제사예요.
제사는 십자가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둔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가는 거니까, 이건 목사님만의 독특한 어떤 해석법이다, 이렇게 이해들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예수님 오심이죠. 사복음서, 예수님 오심,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 다음에 마태복음, 예수님 오심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기둥을 세워놓고 이제 그 다음에 줄을 이렇게 쭉쭉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개념이 서게 될 겁니다. 그 개념이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바로 이 말씀이 그거구나 하고 이렇게 잡히는 것들이 막 잡혀지게 돼요. 그날을 제가 좀 기대해 보는 겁니다. 물론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되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개념을 딱 세워드리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눈을 장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제를 여인의 씨, 여인의 씨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인의 씨가요,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인의 씨,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창세기 3장의 이 여인의 씨가 요한계시록 18장과 22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주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오늘 금방 읽었던 15절에 보니까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러니까 대립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녀의 씨는 결국에는 이 대립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녀의 씨가 너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고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이죠. 이 여인의 씨는 정확히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엔 와서 너의 머리를 불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뭐 할 거야? 부술 것이다. 그래서 누가 깨지는 겁니까? 머리가 깨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여인의 씨, 이런 이야기가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염두하면서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그런 의미에서 그 여인의 씨와 가죽옷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좀 그려지시나요? 여인의 씨와 그 다음에 가죽옷의 관계. 예수님은 그런데 이것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왜 성경은 예수님의 출생을 여인의 씨라고 했느냐면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받고 태어나죠. 그래서 태어나는 즉시 뭡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출생 자체가 우리 인간과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 인간과 다르게 그분은 거룩한 씨.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죽옷이라는 말은 지금 가죽옷을 가지고 왔다면 이미 동물은 희생이 되었고 희생된 증거로 보여주는 게 가죽옷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들도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가죽옷은 어떤 짐승이 죽고 난 결과, 흔적,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니까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었구나라는 또 좀 더 한 번 더 깊은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죽옷은 우리가 지어 입은 옷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준 옷. 하나님이 준 옷이지요. 자,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 바로 이삭의 출생입니다. 자, 이삭의 출생. 제가 지금 목요일 예배 때 이삭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4시간인가 5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 여인의 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한 방식을 바로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요.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듯이 예수님의 출생 또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선지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구약 선지자들에게 수도 없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야말로 성령으로 잉태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온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그게 계속 예표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을 통해서만, 오늘 여기 여인의 씨라고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을 통해서만 죄 용서받는 은혜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만이 이제 모든 것을 하시는데, 오직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새 생명이라는 것은 이미 한번 잃어버렸던 생명,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아 주시고, 또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탐심을 버리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이제는 모든 우리 내면의 창조를, 우리의 내면의 창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 새 마음을 가진 자, 새 영을 가진 자들에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새 창조를 이루겠다. 새 창조를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지 몰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 가지를 딱 배운다라기보다는 굵은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이 희미하게나마 뭔가 이렇게 방향을 좀 잡는데 좀 예를 써주세요. 뭐 하나 딱 붙잡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추방합니다. 추방하기 전에 약속을 하지요. 어떤 약속? 여인의 씨를 통해 올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줄 것이고, 지금 에덴에서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탐심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새 생명, 새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새 창조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오늘 이 여인의 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고, 승천하셔야 했죠. 승천하셔야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의 창조를 통해서 여기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입니다. 창세기에 창조했던 그 창조를 통해서 말씀했던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내면의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는 자연의 창조라면 우리 인간의 내면의 새 창조를 시작하시겠다. 그게 요한복음이죠. 자,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세기의 창조가 설명되어 있고 요한복음도 우리 마음의 창조를 우리에게 설명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우리 마음의 새 마음을 창조하겠다는 이 새 창조는 이미 창세기에서 자연 창조를 통해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의 창조를 이해함으로써, 요한복음의 창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창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마음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장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둘을 보면은 비슷한 구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을 해석해 보면 여러분 그 쪽복음을 옛날에 처음에 나누어 줄 때는 요한복음을 나누어 줬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성경보다 요한복음이 굉장히 쉬워 보여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은요, 66권 중에서 제일 어려운 복음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요한복음은 가장 쉬우면서도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예언서를 설교했던 사람들도, 저 같은 목사들도 정말 요한복음은요, 너무나도 깊어서 그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깊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연에 보이는 이런 사물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만들고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지 못한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설명해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구도에서 마치 이 자연계 창조와 인간의 새 창조는 같은 의미에서 설명해가고 있다. 제가 여러 번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창조가 자연 창조와 첫 창조가 자연, 인간으로부터 첫 창조에 대한 내용이라면, 자, 여기 이렇게 창조를 하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하죠. 그러나 딱 한 가지 금령이 있죠. 영생을 보장을,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을 무엇이든지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라고 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영생은 조건적이었다는 거예요. 조건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 영생이 보장된다. 라고 이렇게 조건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의 창조를 우리가 이 창세기 창조를 이해하기 쉬운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보면 마치 창세기에서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분위기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창세기 창조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을 주셨듯이 인간의 내면의 창조도 빛이 세상에 온 것으로부터 창조를 설명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내에서 인간의 내면의 창조가 필요했던 이유는 창세기에서 실패했던 한계, 곧 이제 이 자유의지의 남용을 우리가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유의지가 마음대로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이 있었다는. 그래서 그 속에 그 빛이 우리 속에 이렇게 비춰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요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저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기, 영생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 저를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여인의 후손이거든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지금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생명나무 실과를 되돌려 줌으로써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면 천국에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 과실이 다시 열리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먹게 되지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시 이야기를 언급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려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언급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좀 처음부터, 그러니까 첫 말뚝을 세우고 마지막 말뚝을 세우기 위해서는 창세기 1, 2, 3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18장부터 22장 이 두 군데 말뚝을 딱 박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중간에 말뚝을 박으라 그러면은 마태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말뚝을 이렇게 쭉 박아 놓으시면 그 중간이 어떤 식으로 줄이 연결이 되었는지 설명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쭉 연결.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창세기, 자,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좀 지적을 하면 창세기 1, 2, 3장에 말뚝을 하나 박아 놓읍시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부터 22장까지 말뚝을 하나 박아 놓읍시다. 그리고 예수님 오심, 마태복음이죠. 근데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이 말뚝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여기서부터 쭉 어떻게 줄이 어떻게 이어졌나 그걸 이해하려면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은, 제가 언급한 이 성경들은 굉장히 중요해서 다른 성경들이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덧붙여 있어요. 덧붙여 있어요. 너무 그 방대하게 설명을 한 것 같죠. 그러나 일단은 개념을 좀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일단은 좀 머릿속에 그렇게 좀 개념을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오늘 성경대로 하면은 탐욕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걸 딱 똑같은, 자,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창조의 이런 분위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이, 요한복음은 빛이 이 땅에 왔대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를 해놓고 빛이 없으니까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지만 뭐를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빛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똑같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창조니까. 우리 마음의 창조를 하실 때도 주님이 오셨을 때 빛이 왔더라도 사람들은 그걸 나눌 수가 없더라. 왜?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었다라고 창세기 창조와 요한복음의 창조를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새 창조의 주제는 인간의 마음의 변화라고 소개하면서 이 시작을 예표한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작 자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출생을 하게 해주심으로써 시작한 것처럼, 이 땅에 와도 사람들이 전혀, 주님이 빛이 와도 사람들이 알지 못했는데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처음에 눈이 먼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듣게 해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이 일부터 먼저 하죠. 왜요? 흑암 중에 있었고 공허하게 있었고 전부 다 캄캄한 곳에 있었어요. 빛이 와도 빛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눈을 띄워줘야죠. 귀를 열어주셔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시죠. 이 일은 우리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다가 강조했느냐면,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보게 된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 것이, 분명히 요한복음에 왔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서 보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보게 된 것, 믿게 된 것,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거기에 감동할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믿고 미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여기에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귀 먼 자를, 그 다음에 눈 먼 자,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이 보이고 들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기적들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 가면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언급돼 나오거든요.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맛도 냄새도 없었어요. 물과 같았어요. 그런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포도주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색상이 있고, 그 다음에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해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보게 하고 듣게 해주었더니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또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 이게 다 전부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야말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더라. 주님을 만나니까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전도서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들이 공감이 되더라. 전도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감이 가지만,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감이 가더라도 결국에는 이 부분이 공감이 안 가요. 불신자들은 전도서 끝부분이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죠? 결국은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것이 최고더라. 이 말을 불신자들은 앞에 있는 전도서 이야기는 공감할지 몰라도, 성도만이 가장 마지막에 전도서가 결국에는 이 공허한 삶을 설명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소중하더라. 그것이 최고더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도서가 앞에 내용을 쭉 끌고 설명해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목마름이 해결되더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물에 물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생수인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어서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더라. 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분명히 이런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 분명히 맛이 그다음에 색상이 생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주님을 만나서 해결되었으며 나아가서 이 복음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또 하나는 당신이 믿어서 당신의 인생에 도대체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게 정말 그 소경이 눈 뜬 사건 있지요. 거기 보면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소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분명해진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분명해진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하는 고백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금령을 정하고 그렇게 했더니 아니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었네. 그걸 보고 그때서부터 이 구원을 계획을 시작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이미 창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창세기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에요. 자연계를 만들고 자연계를 만드셔서 공간의 시작, 시간의 시작인데 요한복음의 창조는 이 창세기 창조 이전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우리 내면의 우리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마음의 새로움의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하셨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창조되기 이전에.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을 바꾸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 그게 오늘 여자의 후손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의 후손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 거룩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별할 줄 아는, 스스로가 자기를 구별할 줄 아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우리를 구별할 줄 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내 스스로가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이게 바로 거룩이라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 일을 못했죠. 그러나 그분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더라. 그리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예정하셨으니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를 구별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찬양이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찬양으로 끝을 내더라.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들이 먹어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은 이미 창조 이전에 준비했던.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창세기 창조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계획했던 시작이죠. 맞죠?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준비했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믿은 것도 아니고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이에 이미 구원하셨다가 우리가 믿게 된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었던 과정을 한번,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신 자들을 안에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다 해놓고 오늘 아까 보니까 가지고 오시는 개념이니까 뭔가를 딱 하나 배우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듣다 보면 개념이, 오늘 좀 개념만 세우려니까. 자, 가죽옷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개념을 좀 세워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어떤 동물이 희생했다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그 증거를 가죽옷을 가지고 온 걸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고 우리는 훗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걸 이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갑시다. 아이고야, 교리 설명하는 게 쉽지 않네. 자, 로마서 10장.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나? 6절부터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다른 걸 펴놨네요. 10장 6절부터 제가 빨리 한번 탁탁탁 찍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자,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 구원이 깊은 곳에 있다면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다시 모셔 올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도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결국은 우리가 믿게 된 것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파해서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저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우리 가까이, 말씀이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 있어서 누군가가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가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셨을 때 짐승을 잡고 봐라 내가 짐승을 잡는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잡은 짐승의 옷을 가지고 나타나셨잖아요. 이 가죽옷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계속 좀 빨리 한번 봅시다. 자, 13절.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맞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잘 보셔야 돼요. 그런즉, 자, 우리가 믿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야만이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우리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 더 앞에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들으려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와서 전파를 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되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이야기가 15절에 등장합니다. 자, 여기다 줄을 쳐주세요. 나는 이게 너무 귀한 복음인 거예요. 자,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누가 보냈구나.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보냈구나. 그래서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이건 구약이죠.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이 표현을 한 것은, 잘 들어요,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전해줬습니까? 기록된 바니까 구약이죠. 구약은 누가 전해줬죠? 이스라엘이 전해줬잖아요. 제가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출생하셨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 이야기를 거꾸로 14절부터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우리는 구원을,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14절 다시 한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 여기 말하는 그들이라는 말은 앞에 10장 앞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12절입니다. 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여기 헬라인은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심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이방인은 이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도 그 유대인이 전해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택했느냐? 이 전파하는 자를, 이스라엘을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스라엘을 선교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스라엘 선교사고 전 이스라엘 선교사도 아닙니다. 전 중국 선교사였지. 내가 이스라엘의 팬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이스라엘은 바로 이것을 전달하기 위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그걸 파송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하리오라고 말을 했다면, 파송을 하나님이 했는데 파송을 누구를 파송을 했냐? 이스라엘을 파송했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가 아까 마태복음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제일 끝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여기 모든 족속은 이방인이에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원래는 세례가 원래 원어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이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기 보니까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은 오늘 12제자를 파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12제자는 전부 다 유대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을 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했는데, 그 세상 끝날까지는 바로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그때까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 때, 세상 끝날인 마지막 때 다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12명이 복음을 전파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했다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14만 4천은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전파된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이스라엘, 이걸 사단은요, 그걸 싹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교회라고 딱 해석하게 해서 성경을 딱 닫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빼고,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빼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이상하게 닫아쳐요. 저도 옛날에 이게, 신학교 가면 이스라엘을 빼놓은 성경 신학을 배우거든요. 지금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신학들은 이스라엘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라고 이해를 하고 성경을 배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이런 해석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철학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데 이 복음은 이스라엘이 접목이 되어야 열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연결이 안 되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다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그래서 파송을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파송을 했죠. 그러면서 계속 한번 봐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셨느니,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래. 그들이라는 말은 파송을 받았는데 그들이 모두가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말은 누구냐면은 그들이 요 말하는 이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이 일을 유대인 전부가 이 말에 순종하지는 않았다. 그걸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었는데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였더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데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뒤에 딱 선명하게 나옵니다.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복음을 해석을 교묘하게 바꿔서 복음이 아닌 복음으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여기 딱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6절은 역설이에요.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은 원래 이 땅에 예수님이, 자, 오늘 이제 개념 정리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왔지만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당연히 이 전한 말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다고? 다시 돌아가서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부터 했기 때문에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셨고 들려주셨을 때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 뭐 예정론을 목사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건가? 아닙니다. 제가 예정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이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구원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 보좌 앞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끊임없이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계속되는 주제의 찬송이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었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아시겠습니까?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었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분명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그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로 질투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를 진노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듣고 어떻게 하느냐면 정말 하나님을 유대인들보다 더 사랑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 형식적으로 지키는 일만 하려고 하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여기 19절에
내가 백성 아닌 그들로, 이방인이죠. 너희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 또 이것은 이방인입니다. 이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로 진노하게 하리라 하면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말하기를,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다니,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이방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에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났느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타났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여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손이 뻗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이 뻗쳐져 있대요. 하나님의 손만 뻗치고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마지막 때 추수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관계 속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여전히 율법의 형식만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그 뭡니까? 제사. 그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언젠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질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해서 돌아오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자의 후손이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 사단이 듣는 앞에, 잘 들어요. 사단이 듣는 앞에 하나님이 15절에 이 말을 했대요.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둘 것이다.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소리죠? 사단에게 하는 소리죠. 너 여인의 후손 때문에 네 머리가 박살날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단이 인류에게 준 권세는 사망의 권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부활하시죠. 그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 머리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박살내기 위해서 너는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묻다. 십자가 사건을 발꿈치를 물은 사건으로 말을 하고 있고, 부활은 너의 머리가 박살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잘 들어요. 그래서 사단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렇죠, 여인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초림 전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막아야 했고, 재림 때는 뭘 막아야 하죠? 내가 너희들이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가 보는 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재림 때는 뭘 막아야 합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막아야 하고, 초림 때는 처음 오신 예수님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만 들은 게 아니라 바로 사단도 함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림 전에 여자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공격이 바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에 의해서 그 계략을 한번 꾸민 적이 있죠. 그래서 하만은 바로 유대민족 전 민족을 멸하려고 했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초림을 막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려면 유대민족 전체를 멸해야만 했던 것이죠. 또 유대민족을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죠? 바로 에피파네스 4세를 통해서 BC 175년에서 164년, 약 10년 동안, 그 중에 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에피파네스 4세, 그는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 에피파네스 4세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출생시, 지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얘기. 그래서
그 누구죠? 동방박사가 헤롯을 찾아가서 그 동방박사의 말을 들었던 헤롯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2장 16절에 보면,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이려고 했죠. 이게 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초림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는 유대 전체 민족을 멸망시킨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핍박을 한다든가 실제 그때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2살 아래를 다 죽이면 되겠지 하고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였던 이 사건들은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씨라는 이 얘기를 사단은 들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그래서 이루어졌다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뒤에 배경은 바로 사단이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여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구약을 전체를 쭉 살펴보고 신약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이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초림한 예수님은 승리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림이 남았죠. 그러면 재림 전에도 이런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모두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그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민족을 전체 말살하려고 했던 일. 또 기독교에서부터 일어난 여러분 기독교를 빙자해서 일어났던 어떤 반유대주의. 놀랍게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을 배제하고는 성경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돼. 저도 신학을 2군데 졸업했습니다. 신학교를. 근데 그 신학교 안에서 배우는 모든 신학들은 반유대주의예요. 그렇게 배워놨으니 성경이 열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반유대주의를 동원해서 성경 해석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 해석에는 유대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해석하려 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이토록 여인의 씨로 오실 예수님을 막고 혹은 그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너무나도 긴 역사 이렇게까지 방해했다. 자, 오늘은 다시 자, 여기 여인의 씨라고 나오는 이 여인의 씨가 잘 들어요. 요한계시록 12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여인의 씨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다시 한번 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펴보세요. 야, 놀랍죠? 이 이야기가 계시록에 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3장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12장 한번 봅시다. 이 12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유대인입니다. 여기 말하는 여인의 씨, 한 여인, 이게 나오는 여기 이 여인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이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딱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딱 대입을 시켜서 설명을 해보면 쫙 이렇게 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봐요.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고 그 다음에 달은 그 발 아래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이건 지금 이스라엘을 이미지화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뵌 그 여인을 산고로 올려. 왜 아이를 뵀죠? 아까 뭡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죠. 성령으로 잉태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부르짖으러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초림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지금 12장은요. 이런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11장까지는 전 3년 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후 3년 반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전 3년 반 이야기가 끝나고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가장 주축이 되는 가장 주인공이 누구냐면 두 증인이에요. 잘 들어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두 짐승입니다. 놀랍죠? 앞에는
두 증인이에요. 뒤에는 두 짐승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가 전 3년반, 13장부터가 후 3년반. 근데 그 중간에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는 게 12장입니다. 그러면 왜 12장이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초림한 예수님을 그토록 사단이 막으려고 했지만 그분은 오셨고 승리하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다. 승리하셨다.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도 이 초림 때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후 3년 반을 들어가라. 이걸 우리에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초림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후 3년 번에 닥칠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12장을 삽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2장 3절 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 그러니까 지금 이적이, 하늘에 이적이 있었다, 또 다른 이적이 있었다, 또 다른 이적이 있었다. 계속 이렇게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 이렇게 그려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더라. 후 3년 만에 등장하게 될 뭡니까?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자 봐요. 그 꼬리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끄려다가 이게 이제 타락한 천상에서 타락한 사단과 함께 내려왔던 그 악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더라. 그들이 이제 땅에 내려왔다는 것이죠.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있더라.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아까 뭡니까? 아까 2절은 산고로 울부짖어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했죠. 근데 4절은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초림돼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출산하려고 하는데 낳았어요. 결국 낳았습니다. 자, 이 그녀는 전부 다 여기 여인의 후손, 여기 창세기 3장 15절 오늘 그게 주제예요. 자,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2편의 말씀이죠. 시편 2편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다는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얘기예요. 뭐만 남았어요? 이제는 재림만 남았잖아요. 그분은 초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완수하고 올라갔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 잘 봐요. 5절과 6절 사이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적어놔요. 5절과 6절 사이에 시간으로는 표현하자면 정확히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는 사도행전에 쭉 하늘로 올라간 사건을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올라가고 난 뒤에 그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그곳에 1610일 동안 부양받도록 하나님 그녀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곳이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 5절과 6절 사이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죠. 사도행전이 그 얘기잖아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죠. 그런데 이방인의 구원을 받는 이 시간은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은 정확하게 여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시간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사이에는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 사건 그 사이 시간은 없는 걸로 설명이 들어가고 있어요.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60일이라는 이게 이 숫자로 등장하고 있는 1260일이라는 이 단어는 전 3년 반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예요. 후 3년 반은 42달로 나와요. 그런데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곳이 있더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녀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라고 이스라엘에게 물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것이 어딘지 그들은 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만이 아는 어떤 메시지들이에요. 이걸 교회로 푸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7절 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지금 화면을 막 바꾸는 겁니다. 4차원적으로 막 바꿔서 설명을 하는데 또 하늘의 전쟁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 천사들도 싸우나 지금 공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어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사는 땅,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통치하는 곳,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해를. 그래서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다 왔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라고 말하는 이 하늘은 둘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 천사들도 싸우나 그래서 둘째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니 공중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그리하여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라고 말하는 이 땅은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땅.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사단이 바다 위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귀신들도 함께 내려왔다는 것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한 음성이 하늘에서 또 내가 들으니 이게 지금 12장은 4차원적으로 시간은 저 먼 시간, 이 시간, 그 다음에 요 시간 시간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앞으로 미래에 있을 환상 막 두 가지를 막 섞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12장은 시간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다니는 겁니다. 아이고, 이 마음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말하기도 바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 계속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한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권세에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는 구원이 완성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후 3년 반이 끝나면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12장 해드릴게요. 오늘은 개념만 여자의 후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무엇이 사단을 이긴다고요? 어린 양의 피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이겼으니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이기는 거는요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증언만이 그 흔적만이 그 믿음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보다 더 안전한 보호처는 없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만큼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겁니다.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보호처요 믿음이고 전부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건 여러분과 저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땅과 바다에 거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13장부터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들을 전부 다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음에 좀 하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 여인의 후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후 3년 반만 남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그 용이 자기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이스라엘을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요. 이스라엘을 박해하는데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잘 들어봐요. 뒤에 계속 나옵니다. 14절 그때 그 여인이 독수리 2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 아까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양하도록 그녀를 위해서 마련해 둔 곳이 14절에 자기 처소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이 있다는 것이요. 날아가서 그곳에 그 뱀의 낯을 빼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라. 그 뱀이, 자, 15절부터 이제 진짜입니다. 그 뱀이 여인 뒤에다가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되.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잘 알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뱀이 여인 뒤에다가, 여인은 누구라고? 이스라엘입니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성경에서는 항상 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바꾸고 변형시키고 뒤집고 깎고 나누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믿음에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음흉하면, 마음의 삶의 목적이 다르면 말씀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겁니다. 말씀을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자꾸 뒤에서 그 물을 강같이 쏟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물을 강같이 쏟았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변형시켜서 그 마음을 바꿔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금식을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사단은 찾아와서 또 말씀을 뒤집고 변형시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라,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너를 따라다니게 해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너를 사람들에게 공개해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라다니게 만들어라, 너를 숭배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바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하고 제물이 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물을 강같이 쏟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미혹이 강력할 거예요. 물을 강같이 쏟아서 복음을 다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다른 방향으로 우리 시선을 돌려서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 일을 수도 없이 할 것입니다. 이 함정에 마지막 때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부탁한 겁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지막 때는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이 종에 대해서, 미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탁해 드린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뱀이 에덴에서부터 물을 쏟기 시작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물을 쏟고요. 지금도 계속 그 물을 쏟는데, 특별히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이 물을 쏟는 것이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는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러자, 잘 들어요. 여러분과 저와 해당되는 말씀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은 계속, 여기 말하는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아멘, 드디어 남은 자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인데 누구라고요? 여인의 씨, 오늘 여기 보니까 여인의 후손, 아멘. 그런데 이 여인의 후손은 누구냐? 성경은 그 여인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어서 뭡니까? 우리는 오늘 마지막 때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누구냐면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안에 포함이 돼서, 사단은, 자 봐요,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요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접붙임을 받은 이방교회,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들과 싸우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지금까지는 여인의 씨였던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마지막 때는 여인의 씨 중에 남은 자, 요 씨라는 말은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요 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인의 씨, 여기 남은 자, 이걸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어때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여인의 씨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초림 때도 그 여인의 씨를 방해했고, 재림 때도 여인의 씨를,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여인의 씨 중에 남은 자, 우리는 거기 접붙임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도 함께 그들과 그들의 핍박에 참여하게 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씨가 요한계시록의 한 장을 할애할 만큼 이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변개하려고 했지만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네, 이걸 좀 더 해드리려고 이건 좀 지나갈까 싶기도 하고 참, 요거는 이제 여인의 씨, 요 부분을 조금 더 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천년 왕국과 또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추방에 돼서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과 수도 없이 약속을 하시죠. 그 이스라엘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회복시켜 주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천년 왕국 때 천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천년 왕국. 이스라엘을 빼놓으면 천년 왕국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방에 있는 분 중에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천년 왕국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빼고 나면 천년 왕국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천년 왕국을 해석을 안 해버리면 요한계시록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마치도록 합시다. 자, 갈라디아서로 갑시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여인의 후손. 이 뭔가? 여인의 후손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여기 씨가 또 나오죠?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르쳐도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잘 봐요. 씨들은 복수형이죠. 그런데, 자, 봐요. 많은 사람들의, 몇 절이야? 16절. 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르쳐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씨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씨는 단수로 표현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기할 수 없으며 그 약속은 무효화할 수 없느니라. 만일 그의 상속이 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하나님 약속이 이거 좀 지나가서 4장 4절 여기 자, 요 16절에 있는 단수 요것만 봅시다. 단수인 그리스도가 자 나중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4장 4절. 그때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신 여자에게 나게 하신 그 율법 아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그 4장 4절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이들은 누구냐면은 물론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나중에 이 씨가 처음에는 단수형으로 설명이 되다가 나중에 이것이 복수형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후손. 제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이제 로마서에 보면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대표성의 원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을 성경이 기록할 때는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은. 그러면 예수님은 여인의 씨로 태어났다는 남자의 씨가 아닌 자로 태어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항상 누구를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남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듯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누구를 설명할 때 누구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전부 다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족보가 그게 없어요. 그게 이제 그러면 왜 예수님이 족보가 없죠? 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족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갑자기 등장한 왕 이름 멜기세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출생은 족보가 없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족보가 없다는 것은 남자의 씨앗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자, 두 대표를 이야기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죄를 우리 인류에게 전해준 대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를 전해준 대표 이렇게 두 대표를 성경은 로마서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다가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다가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 있다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는 죄가 쭉 유전이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의가 유전이 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죠. 그래서 둘은 아담도 단수예요. 예수님도 단수예요. 하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되어서 처음에는 대표성의 의의 대표 속에 우리가 의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 의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설명을 처음에는 단수 이삭 하나로 예표예요.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니까 이삭 한 사람의 대표로 이스라엘 전체가 그 아브라함의 약속 아래 있듯이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의를 얻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죄와 의 사이에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계속 이걸 설명은 하는 그 사이에다 어떤 단어를 자꾸 끼워 넣어요. 뭘 끼워 넣느냐면 아담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모두가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의가 되는데 이 죄와 의를 설명하면서 더욱더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더욱더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은혜를 받고 더욱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담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자였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아담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기도 하고 자기 중심이었다면
더욱더라는 말은 그 자기 중심의 열매가 죄요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온 자들이 얻은 생명이 더욱더 주님을 쫓아가게 되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그래서 더욱더라는 말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음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을 아는, 아까 저번 주에 말씀하신 대로 나뭇잎과 무화과 그러니까 나뭇잎과 가죽옷 사이에서 우리가 이 가죽옷이 우리를, 그러니까 나뭇잎이 우리를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가죽옷을 입은 자라는 차원에서 더욱더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죽음과 사망을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로서 더욱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준 이 더욱더의 의미를 아시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더욱더를 모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래서 이게 더욱더가 어떻게 더욱더가 됐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더욱더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안에서 더욱더인데, 한 가지만 이 더욱더를 설명하려면 이 아가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가서. 이게 바로 더욱더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아가서 한번 봅시다. 자, 2장 16절을 봐요. 2장 16절. 이게 더욱더거든요. 자, 아가서에서 보면은 이 슐라민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지요. 그런데 슐라민 여인의 고백을 한번 봐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나는 그의 것이니. 자,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래요. 자, 누구 중심적인 사랑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죠. 내 것이래요. 자, 그 다음에 1장 16절에 보면은 14절, 16절, 나의 사랑하는 이. 그러니까 아직 사랑이 깊지 못할 때는 그 사랑이 당신은 내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다가 그 사랑이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 모든 것을 이제 알고 하여튼 이제 아가서 막 지나는 과정이,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걸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고백이 달라졌는지 한번 봐요. 7장 끝입니다. 7장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그의 사모함은 나를 향해 있도다. 나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이의 것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해가 작을 때는, 초신자일 때는, 믿음이 약할 때는 주님은 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다니죠. 신앙이 깊어져 가면 내가 주님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소유권이, 믿음이 작을 때는 주님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바로 사랑이 깊어지는 관계예요. 그 사이에 별일이 다 있었어요. 이 솔로몬, 이 아가서가요. 아멘 하십니까? 바로 이거, 더욱더 알아들으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 간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깊어져 가서 정상에 서서 보면 그게 아니군요. 내가 주님의 것.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샀어. 그래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요 말이 여기 아가서 7장 10절에 있는 말이,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똑같은 이야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인의 시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여인의 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여인의 시라고 성경이 표현한 이유는 바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이런 뜻에서 바로 여인의 후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이 처음에는 단수로 표현돼 대표성의 원리라 그랬죠. 나중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두를 포함해서 복수로 여인의 씨를 기록했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의 전 역사, 구약의 역사도 그렇지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해를 했고, 재림 때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재림 때도. 저와 여러분은 그 재림 직전에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부탁한 겁니다. 얘들아, 마지막 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주님이 내 겁니다, 이런 신앙에서 훨씬 차원이 높은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여러분은 이 미혹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을 성경답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거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토요일날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내가 하나 가지고 가자, 그건 너무 욕심이 과한 것 같아요.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요한계시록 막 이렇게 막 넓게 막 퍼뜨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개념 정리를 좀 시켜드려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쫙 이렇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두 개를 자꾸 비교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한 주간 살면서 자꾸 이렇게 성경을 생각하게 되고, 좀 보다 보면은 이 말이 이 말이네, 이게 이런 말이네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개념이 서고 나면은 막 여러분들이 막 성경이 보여질 거예요. 그때까지 한번 힘있게 달려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여인의 후손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단은 함께 들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자신의 머리를 깨트릴 거라고.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는 예수님 오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 정말 이스라엘을 종족을 없애려고도 했고 핍박을 하려고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 역사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재림 때 동일하게 내가 감을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 시간을, 그 시점을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도록 많은 부분을 흐트러 나누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거짓 복음, 거짓 교리,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꼭 붙들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더 생각하고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방에 찾아오는 성심령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